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 앞에 문 돌려드리겠습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없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후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양하는 데는 전기가 필요 없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일부러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요새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이제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렇게 결혼지 참금 명목으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14년의 세월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이제 자기도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였으니까 이제는 두 아내 그리고 또 그 아내들의 첩이었던 시종이었던 두 명의 첩 이렇게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고 싶은 소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라반이 혹시 자신의 청을 거절할까봐 먼저 그가 운을 뗀 것이 나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라반이 그걸 말리죠.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외삼촌 라반 참 간교한 인물이었습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훨씬 더 간교한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노동을 해 주었는데 그 세월이 끝나면 사실은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이제는 끝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줘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했어야 할 정도로 라반은 이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에 대해서 절대로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이제 그 야곱이 자신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된 것의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리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 그대로 이 야곱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라반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에도 복을 내려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참 아이의 생일이 되면 아이 친구들을 이런 편의점 혹은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지만 많게는 수십 명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하는 것도 뉴스거리가 되었었는데, 부모는 왜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 먹이고 먹을 것을 사주나요? 자기 자녀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들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의 생일 잔치를 하는데 100단위의 돈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00수십만 원. 그만큼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극진하다. 제가 절대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마저 유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텐데, 부디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들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내가 뭐 어떻게 줄까 그렇게 물었는데, 야곱이 나한테 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면서 그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이 아롱진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양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점이 있는 것은요. 또 검은 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못 봅니다. 이런 양들은 유전적으로 말하면 열성이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축산화가 주신 목사의 말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 양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염소 중에도 마찬가지죠.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잘 보기 힘드시죠? 또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잘 보기 힘드시죠? 이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것은 사실은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였습니다. 그런 양들이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몇 마리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내일 본문인데요.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꿈을 통해서 이제 이 양중에서는 아롱진 것, 또 점 있는 것, 또 검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염소 중에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믿고 지금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아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런 열성인자를 가진 양들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양들과 염소들 중에서 고른 개체들, 이 열성인자를 가진 개체들은 다 구별해 가지고 아예 이 야곱이 이제 있는 곳과는 무려 사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 양들이나 염소가 아예 나올 가능성 자체를 지우겠다는 뜻입니다. 라반도 한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얍삽한지. 아니 사위이자 조카가 14년 동안이나 무임으로 봉사를 해주고, 그리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눌러 앉힐 생각인데, 그러나 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라반은 세상의 인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별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그대로 많은 양들과 염소들을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도,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야곱에게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지요. 3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뭘 말하는지 분명합니다. 양들이 이제 물을 마실 곳이 정해져 있는데 주로 그 물 마시는 곳에 와가지고 교미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여러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를 다 벗기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흰색으로 이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양떼들 앞에 두면 이제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를 하면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고 또 점 있는 것이 나오고 뭐 그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라반의 집뿐만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우상의 방법, 미신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혹은 그 방법 자체를 효험이 있게 하셔서 많은 양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행위들과는 관계없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인데, 이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런 얍삽한 수를 쓰는 것, 글쎄 야곱의 삶은 참 정말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게 놀라운데, 그러나 그 방법까지 인정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부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만수 성도님 이제 장례식이 어제부터 시작되었고요. 오늘 6시 20분에 교회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위해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6시 20분에 가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신데, 우리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참 아픈 짠한 그런 마음이었을 만큼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사신 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만은 장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나를 도와줄 사람 별로 없고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로만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외삼촌 그림의 연수로 장인인 라반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인심 야박하고 누구 한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와 같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 다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두 손들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나 혹은 이 세상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셔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역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여전도회 하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당한 가정, 이제 오늘 발인 예배와 또 할인 하관 예배로 이어지겠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우리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채로 유지된 이런 현상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상황도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이 질병 담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역 패스와 관련하여 지금 온 국가적으로 소란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염려가 많사오니 이런 모든 일들도 지혜롭게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